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진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빛을 비추시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원천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땅을 돌아보며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복음서가 똑같이 증언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동네였어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4-5km쯤 떨어진 작은 촌락, 부락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쳐서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만약에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질 않아요. 대신에 어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4살의 아이들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실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그 나사렛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사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간 이래로
나중에 이제 공생을 시작해서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를 때 보면 베들레헴 예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렀다라고 성경 공통되게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호칭에도 나올 정도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뭔가 크고 대단할 건가,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이제 관련되어서 한 30번 정도 나오는 것에 그치는데 그것도 뭐 그 동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이 호칭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동네로서의 나사렛을 얘기하지 그 나사렛 동네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란 마을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이 어디 위치해 있었냐? 남쪽에 보면 남쪽에 끄트머리에 파랗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사해인데 그 위로 쭉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위에 파랗게 동그랗지도 않죠. 마르모같이 되어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 가나라는 동네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가나는 잘 아실 겁니다. 가나가 뭐가 유명하죠? 초콜릿이 유명하죠. 이게 이런 농담은 잘 안 통하는군요. 예, 가나 초콜릿 유명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초콜릿 얘기가 안 나오고 가나는 혼인잔치가 유명을 하죠. 가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처음으로 공생의 처음. 그 기적이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바꾸셔서 혼인잔치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제 그런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이제 그 기적을 베푸셨던 동네가 가나인데 이 가나 아래쪽으로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한 15리 정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7,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가 가나. 크지 않아요. 제가 안 보일까 봐 크게 점을 찍어 놔가지고 큰 동네인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인데 그 당시에 이 작은 동네는 산등성의 산등성에 자리 잡은 동네로 예수님 때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몇 명이나 살았나 고고학자, 성서학자들이 다 이제 발굴하고 하면서 많아봐야 한 400명 정도 모여서 살던 산등성의 크지 않은 촌락이었다. 그렇게 보통 이제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산등성에 올리브도 키웠고 또 포도나무도 이제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하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사실은 평범했습니다. 작았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이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라나고 사셨지만 여기에서 목수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작아서 목수로 벌어 먹을 수 있는 일 자체가 이 동네에는 많지가 않아요. 도시로 가는 이유가 일이 많으니까 다 사람들이 도시로 가잖아요. 이 동네도 한 400명 모이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목수가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집을 계속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다 발굴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여기에서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서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헤롯 빌립이 세우던 큰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세포리스라는 도시란데 예수님 시대에는 건축 중이어가지고 동네가 완성이 안 됐던 동네였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돼서 나중에는 나와 역사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한참 건축 중이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수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서부터 한 7km 떨어져 있는 서쪽에 세포리스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도시를 건축하는데 오랫동안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사를 지신 분은 농사 잘 알았지만
다 보면은 목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가 맞아요. 근데 목수라는 직업을 나사렛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주변에 큰 도시가 건축되었던 기록을 보니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부자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는 맞았어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 빌립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성경이 말하고 선지자가 예언하던 보내주겠다고 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그 촌동네에서 뭐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뭘 대단하게 날 수가 있겠냐? 그러자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서 보라. 그러면 바뀔 것이다. 나다나엘이 가나라는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이 가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얼마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인지 이 나다나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 그 별 볼 일 없네 다 해봐야 인구 400도 안 되는 그 작은 총동네에서 뭘 대단하게 나온다고 그런 사람을 뭘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나사렛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무시했던 작은 동네의 나사렛인데 사실 이 나사렛은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굉장히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앞에 보이는 전경이 지금 찍고 있는 게 산이에요. 나사렛 여기 성경에 나오는 뒷동산이 이제 뒷산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찍었는데 앞에 있는 이 모든 땅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큰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고 이 도시의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큰 동네 아니죠. 우리나라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전국토 다 해봐야 400만 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인구는 많은 인구예요. 모여있는 도시 중에. 그런데 이 나사렛은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고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사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큰 도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아랍 사람들의 주요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독특하게 이슬람교 믿는 사람 외에 인구의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안 믿어요. 아랍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전통적으로 예수 믿었던 아랍 사람들 약 2만 몇천 명 정도가 이 도시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은 이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보다 이거 훨씬 높습니다. 30 몇 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보다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이슬람교인들과 기독교인이 되게 잘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는 이 마을 중에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나사렛이란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고향 나사렛을 딱 한 번만 방문하십니다. 공생애 3년 이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잘하셨어요. 유년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다 나사렛에서 일하고 다 생활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는 갈릴리의 그 전 마을을 다 다니시던 중에 나사렛은 딱 한 번만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방문을 안 하세요. 그 한 번 방문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복음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셔요. 공생의 일찍 초반에 나사렛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듣는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아마 예수님은 공생의 초창기에 이 나사렛, 자기 어떻게 보면 고향과도 같은 땅인데 이곳에 들러서 이 말씀을 고향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아주 컸던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고향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동참을 하면서 정말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 갈릴리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이 되어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야, 이걸 옳은 말이다. 여기서 보면 증언하다 22절에 얘기하는데, 증언하다라는 얘기는 칭찬하다라는 얘기. 야, 이 참 훌륭한 말씀이다.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던 그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 아니 저 아랫집에 살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것을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똑같은 이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가 맞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목수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이자가 이거 목수 아니냐? 아니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모든 내용의 밑바닥에는 아니 한나 목수 주제에 감히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한단 말이야? 라는 마땅치 않은 감정이 그 이야기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마을에, 더더군다나 그때는 마을이 아주 굉장히 친밀하게 같이 일하고 이런 그런 관계 속에 모를 수가 없죠. 같은 30년 가까이 그 동네에서 자라난 그 가족과 예수님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배척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의 틀, 선입견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메시아의 위대한 사명에 참여할 기회를 그들은 날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별거 아닌 지식 때문에. 자기들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내가 좀 저 사람 좀 아는데 이거 아닌데, 지까짓게 뭐라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기분 나빠,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져 날아오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웅성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 시대 이방인 사렙다 과부만이 긴 가뭄에서 건진받았다. 엘리사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땅에서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만 와가지고 겸손하게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치유받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은 겸손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겸손하지가 않구나. 이 얘기를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하신 겁니다.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넘어서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끌고 막 쫓아내고 마을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 마을 뒤에 있는 동산, 이 뒷산에 막 몰고 간 다음에 예수님을 그 산 구퉁에 가면 절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산이 바로 산에 찍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나사렛 뒤에 가면 지금 절벽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 그 산 중통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막 사람들이 내쫓으면서 막 몰아가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산이 찍힌 곳에서 보면 바로 앞에가 절벽이에요. 그 절벽에서 바라다 보면 이스라엘 평화,
아합 왕이 말을 날려가지고 막 이제 비가 오기 전에 가라고 했던 그 이제 평야가 그 눈앞에 저 아래 보이는 계곡이 엘리사가 비가 옵니다 하면서 뛰어가십시오 얘기했던 바로 그 평야가 저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사렛 절벽산 요 근처 어디에선가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이 서로 대치를 하면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지금도 가면 절벽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숙한 고향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친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관 편견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영적으로 아주 미련한 자들로 지금도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더 이상 이 이후에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많은 나라 동네들을 도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다시는 나사렛을 찾지 않으세요. 왜? 자기들의 선입견을 벗어내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 때문에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배척하는 그 배척 당하신 후에는 나사렛 다시 찾지도 않으셨고 나사렛 사람들도 다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웁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운 관계였지요.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입견이 있고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지 못했던 마을, 다시는 예수님이 찾지 않는 그런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런 나사렛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신랄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넘어서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걸 자기 잣대대로 받아들이면서 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깎아버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불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선입견 없이 대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된 우리들 역시 각자가 가진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성장으로 더 한 발 내디딜 수가 있어요. 언제? 내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성장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세 가지 선입견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성경 모든 진리 가장 밑바닥에 전제되어 있는 진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진리는 그냥 공중 허공에 떠 있는 진리에 가깝습니다. 이게 진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그냥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찾냐?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필요하면 내가 기도를 10만큼 투입하고 자판기 꾹 누르면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한 뭐가 물건이 덜커덩 즉각적으로 나에게 내려와야 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자기의 선입관과 틀에 갇혀 있는 성도들 사실은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엄위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쪽만 내가 자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사랑만 할 줄 몰라. 나는 뭐 사랑밖에 할 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그냥 달라 그러면 채워주는 존재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친밀함을 누리며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선입관, 나의 생각을 깨고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 생각 가지고 제한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복음은 심령을 살려내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제가 그 능력 때문에 이제까지 왔고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이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변화됐다면 그 복음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기 힘들어 보이고 정말 예수 믿어도 안 변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된 건 당연하고 저 사람은 변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변할래나. 그건 저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주시면 변화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됐는데 다른 사람은 변화 안 될 리가 없다라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지 나는 변화됐지만 저 사람 변화되겠나 하는 모습을 보니 뭐 예수 믿는다고 변하겠나. 그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견이에요. 자기의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믿음을 주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선입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사오니 주님, 다른 사람은 더 넉넉하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저 사람, 저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 복음을 듣게 되는 저 사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 복음은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내 생각과 내 선입견 가지고 제어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전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선입관을 우리 역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사실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뉴스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신문을 보면 교회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 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죠, 교회들이. 그럴 때는
왜 우리를 욕하냐 이전에 우리에게서 상식에서 맞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찾아내서 먼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조차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공격하면 그래 교회가 요즘에 뭐 이래. 물론 그 마음은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병들고 아무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건 잘못된 거 얘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욕을 먹고 망가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똑같이 이 시대가 얘기하는 것에 편승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주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을 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이곳을 돌보시고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살아있는 영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는 눈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신 거야.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있을 때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더라도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선입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인 미련함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내 안에 혹시 성경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많은 왜곡된 관점들이 성도들의 그 영혼을 흔들고 관점을 왜곡시키지만 주님 저는 온전히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어놓고 내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이 오늘 나에게 증언하는 대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를 넘어서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끝까지 손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렸던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더 그만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별거 아닌 지식과 선입견과 자기 생각의 틀을 깨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에서 벗어나 버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나머지 갈릴리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그 지역이 되어버렸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깨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대로 그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